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더 행복한 봄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임과 동시에 기도의 조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다운 기도를 사실 처음 드리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요 그의 기도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고 동시에 기도의 조상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선은 믿음은 본질적으로 기도를 동반하는 것이며, 또한 기도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중재기도, 아니면 우리가 좀 익숙한 중보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중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에게 국한된 단어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넓은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조상이며 그리스도의 오실 표상이라는 생각을 가져볼 때 그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가 익숙한 중보기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한두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중보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말씀 기억하시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Powerful and effective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이다. 뭐가요? 의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와 간구의 모습이다. 아브라함이 오늘 드리고 있는 기도는 결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쩌면 욥기서 성경의 31장에 욥이 하나님 앞에 깊이 드리는 독백과 같은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어쩌면 능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욥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드러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위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천사들의 룸 오브 엔젤스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 천사들이 와서 전해주는 두 가지 소식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촉발되고 있어요. 첫 번째 전한 소식이 뭐냐 하면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안에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상속자를 주신다는 소식을 천사가 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천사가 전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창세기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19장 말씀 1절에서 28장 전장의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그 멸망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 한 도성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다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소식을 천사가 와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창세기 18장 말씀과 19장 말씀은 단위별로 본다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한 묶음의 단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특별히 그 천사의 전해줬던 소식 가운데 19장 말씀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다는 이 소식을 접하자 아브라함의 중보적인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드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차적으로 왜냐하면 사랑하는 조카 롯이 또 그의 가족들이 그 소돔 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9장 말씀,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못하잖아요. 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말씀 그대로 심판당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좀 선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적으로 20절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요한 단어로 등장해요. 이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는데, 그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고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에 걸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타나는 그 부르짖음, 앞에 부르짖음과 뒤에 부르짖음의 단어가 조금 달라요. 앞에는 제약하라면 뒤에는 채악한데 사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제약하와 이 채악하가 무엇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관계된 것은 분명하다. 죄로 인한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도움이나 어떤 구원을 구하면서 굉장히 크게 번민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제약하고 또는 제약하다, 이 부르짖음이라고 말할 수 있게,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서요 멸망을 받잖아요. 참 충격적인 얘기죠. 고대 시대의 말입니다. 이미 소돔 성이, 고모라 성이 하나님에게 심판으로 멸망당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이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구조가 두 단계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가 고발과 심판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고발의 단계와 뭐라고요? 심판의 단계로 진행돼요. 바로 심판하지 않잖아요. 바로 판단하지 않죠.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먼저 검사의 고발이 있어요. 여러분 19장 3절에 보면 고발이 나타납니다. 또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Destroy.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때로는 여호와라고 표시되어지고 있는 그 특수한 존재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려보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도성을 멸하려고 우리가 멸하리라고 하는 엄청난 고발의 역사가 우선 나타나게 되고, 그 고발을 기초로 해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하나님 앞에 무슨 단계예요? 심판의 단계인데,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과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뭐 하셨어요? 멸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창세기 19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단계가 무슨 구조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1차 무슨 구조요? 고발의 구조고, 그 고발에 근거하여서 뭐라고요? 심판의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어요. 뭐 아름답게 돼 있네요. 그 표시가 이렇게 드러나니까. 근데 결코 아름다운 구조가 아니에요. 이 고발과 심판의 구조, 확고한 구조예요, 여러분. 이거 이 구조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구조 안에 들어가면 탁 써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의 이 신학의 개성인데, 우리가 다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 하면 죄의 고발과 그 고발 아래 놓여진 하나님의 심판인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이 고발과 심판의 구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 고발과 심판 구조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고요, 이 구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어쩌면 이 고발과 심판의 구조에 모두 다 심판을, 이 지배를 받고 있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 소돔성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이 성경의 중심 원리가 바로 뭐냐 하면, 좀 쉬운 얘기지만 말로 하면 어려워요. 한번 받아하십시다. 응보의 원리, 보응의 원리, 인과 응보의 원리, 이런 뜻이에요. 응보의 원리입니다. 보복의 원리죠. 네가 그런 죄 있으니까 너 그의 죄에서 고발받고 그 고발된 대로 네가 선고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 죄의 고발과 심판은 이건 무슨 구조냐? 보응과 응보의 원리에 깊이 붙들려 있어요. 이 원리는 간단해요. 선한 사람은 번성하지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과 죽음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지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아멘 해요, 안 해요? 아멘 돼요, 안 돼요? 아멘 해야죠. 이 보응의 원리, 응보의 원리 앞에 하나님은 응보의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불충분한 신학입니다. 만에 하나, 아까 여러분 보신 그림 그것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 고발의 구조와 여러분 이 심판의 구조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작동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응보의 하나님으로만 역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과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신다, 아멘 할 수 있지만 불충분한 신학이에요.
그 구조에만 붙들려 있으면 아무도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왜? 그 이유는 간단해요.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한 명도 없다. 아니, 목사님은 주일마다 강단에 서니까 의인 아닌겨? 화장실도 안 가고.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 보고 시험 드는 게 제일 바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데 한 명도 없다. 한 놈도 없다. 왜 목사 보고 시험 드냐고. 목사가 네 신앙의 표준이냐고.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고. 한 놈도 없다. 한 놈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디에? 이 고발과 심판의 구조와 이 응보의 신학에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응보교리는 우리 인간의 도덕주의에다가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주의가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세운단 말이죠. 그렇죠? 계속 몰아세우는 거야. 강단에 올라오면 네가 목사가 그러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서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런 면에서 모든 인생들은 이 고발과 심판의 이 응보의 신학의 구조에 깊이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그들 위에 하나님이 유황불비가 그들 머리 위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아침에 잘 잡수고 오셔서 말씀드리 죄송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우리의 머리 위에 유황불이 없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 위에 유황불이 있다면 우리는 유황불을 피해갈 수 있는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한 사람도 미안한 사람이 하지만 없어요. 목사님,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이 닫힌 세계, 고발과 심판의 이 굳은 이 클로즈 시스템, 이 닫혀진 체계 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고 하면 도대체 이 닫힌 이 클로즈드한 이와 같은 세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이 구조의 지배 아래 두려워 떨면서 불과 유황비를 머리에 쥐고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란 말입니까? 이 고발과 심판의 이 굳고 딱딱한 이 닫힌 체계에 우리가 붙들려서 우리가 일생을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근원적으로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요, 제가 계속 도움 받잖아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탁월한 장세기 주석가는 아주 놀라운 주석을 이렇게 하고 있어 깜짝 놀래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하나님의 경험, 저와 여러분은 고발과 심판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고발과 심판 사이에서 뭐를 발견하죠?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해요. 그것은 받아십시다. 은혜에 쳐들어가는 것, 은혜의 침투, 은혜의 침투.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응보교리에 대한 하나님의 비판이고 응보교리에 대한 성경의 비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이해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고발과 심판의 이 프레임 속에 우리 인생은 갇혀 있어요. 이 고발과 심판의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은혜의 침투, 은혜의 침투. 야, 여기 지금 적었어요. 은혜의 침투. 그러면서 거기에 아브라함의 기도가요, 장세기 18장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33절 말씀, 이 내용이 아브라함의 기도인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그림을 제가 좀 그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 권사님한테. 이 권사님 멋있게 그려놨어요. 고발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확고, 이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발과 심판의 구조를 깨고 그 구조를 쳐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라티아의 하나님의 은혜 외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침투만이 이 붙들어 있는 이 고발과 심판의 이 강고한 이와 같이 닫혀진 체계를 깨뜨리고 개방시키고 그것을 오픈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역사는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해 들어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런 면에서 우리 달서교회가 은혜교회 되기를 바라요. 어거스틴을 독도로 이 그라티아의 은혜 박사라 은총 박사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람들에게 은총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내가 은혜가 많다는 게 아니라 은혜 아니면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다 은총 인생이 돼야 돼요. 왜? 고발과 심판의 이 강고한 구조에 이것을 깨뜨려서 이걸 개방화시킬 수 있는 그 뭐밖에 없느냐? 은혜. 그 은혜는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도덕주의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과감하게 쳐들어오는 침투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은혜의 침투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대담한 설명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오늘 읽어보셨어요? 제가 세부적으로 다 설명 안 드려요. 왜? 우리가 읽어봤는데 제가 말로 또 설명해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등장하느냐 받아봅시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브라함은 기도에서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이 말씀 잘, 아브라함은 기도에서 하나님을 비판자로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발과 심판의 구조 속에 놓여있는 인생들, 응보의 신학 아래 놓여있는 우리 인생들이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꾸꾸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주제 넘는 기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런 면에서 대단한 기도가 아니라 대담한 기도, 하나님을 비판하는 자로서 일어서며 주제에 넘는 기도, 어쩌면 매우 신성모독에 가까운 듯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근거로 그 강고한 구조 속에 머리를 뒤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근거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 들 수 있어요? 무슨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날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근거로?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로? 나는 3대 집안이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지만 그거 근거 안 돼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엑스테르나 엣 알리에나, 저 바깥에서부터,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낯선 하나님의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의 침투, 은혜가 내 안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속에 공간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 닫혀진 체제를 접어두시고 다른 새로운 세계를 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신학적인 가능성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는 감히 여호와 하나님께 위험스러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총 외에는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내 열정에 기초한 기도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한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강하게 밀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 밀어줍니다. 지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기도의 대화 자체가 보면 마치 50명에서 여러분 10명에 이르기까지 40명이 45명이 어떻고 30명 20명이 흥정하듯이 할 수 있는 거, 뭘 말씀하느냐? 과감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 밀어줍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뭐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역시 우리의 도덕의 기초에서는 한마디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근거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나요?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거 하나의 끝나는 시그널 아닙니다. 신호 아닙니다. 그 깊은 내용은 나에게 공로 없습니다. 예수 공로 외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은혜 외에 내 기도가 한 단어도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거예요. 말 바꾸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라띠아, 그분의 은혜에 내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기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확 밀어줍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확 밀어줍니다. 아브라함이 은혜에 기초했을 때 그의 기도를 팍 밀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은혜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확 밀어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이거 붙으시면 여러분 대박 납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 내가 혼자 쇠어 빠져 이게 아니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과감한 그런 대담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확 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 부족해도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막 밀어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닫힌 세계를 깨뜨리고 열린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여러분 4장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가요?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침투만이 우리 안에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고개를 들고 대담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여기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주체를 항상 날 중심으로 하면 늘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 밀어주듯이 하나님은 우리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붙들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확 밀어주시는 그런 기도의 역사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발과 심판의 이 전통적인 신학의 내용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존중하며, 왜? 하나님은 인과응보적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걸 충분히 인정하며 존중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아주 절박한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이 2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외쳤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 절박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응보의 신학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신다는 것이 그게 가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절박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25절 끝에 보면 또 하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정의를 행해야 하실 거 아닙니까? 라고,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망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 고발과 심판의 구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주 절박한 그런 신학적인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 그 가운데 보면 두 가지 후렴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2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뭐하며?
부당하오며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시는 것도 뭐죠? 부당하니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당하오며 할릴라, 부당하나이다 할릴라 같은 내용을 두 번 후렴처럼 하나님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할릴라 부당하오며 하나님 할릴라 부당합니다.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가서 하나님 부당하옵니다, 부당합니다. 근데 학자들이 글을 보니까 할릴라 부당이라는 번역은 좀 약하대요. 또 이런 번역 자체는 오히려 오해를 일으킬 소지조차 않고 있는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받아하십시다. 불경스럽습니다. 아주 강력한 외침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은 할릴라가 뭐냐면 불경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단어 쓸 수 있어요? 외침이나 다름이 없어요. 악인과 의인을 균등하게 취급하는 행위는 오염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심지어 불결한 것이고 심지어 그것은 더러운 것이라는 것이 할릴라 안에 포함된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데 부당하다, 오염되고 불결한 것이고 그건 더러운 것이다. 저는 조금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여기에 아브라함의 두 번째 기도가 자리 잡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질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거룩에 반드시 뭐가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자스티스, 하나님의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은 연결돼야 되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이 오히려 위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합리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리적으로만 움직이신다면,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무도 못 앉아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못 앉아 있어요. 합리적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합리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코 그 스스로 불경스러운 거나 무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대담하고 강경하게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은 이게 훗날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과 서로 상통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서 2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만일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냈어요. 누구 앞에서요? 이방인들이 지켜보는 눈앞에서. 왜? 그들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여 내셨다. 여기에 더럽히다는 말이 아까 두 번 나오는 할릴라, 부당하다는 얘기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선과 악에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명예를 하나님의 거룩을 끝까지 지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합리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끌으시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명예와 하나님의 거룩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를 보고 들여다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꾸꾸러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바로 왕의 포로가 되고 그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잊어버렸는 모양이다. 그런 하나님으로 말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견인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한 그분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50명에서 출발해서 의인 10명에 이르기까지 5번이나 숫자가 갱신되고 있는 거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숫자에 집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 40명이니까 그 다음에 30명으로 줄을 때 막 하나님 거 뜨고 저 뜨고 막 이해는 되지만 여기서 숫자에 집착하라고 하는, 만약에 이 수적인 논의에 여러분 접대 집착, 여기 10명에서 끝이 났는데 10명에서 끝났다는 것은 놀라운 중단입니다. 우리가 수학자처럼 생각한다면 그러면 꼭 10명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1명 부족하면 9명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 수학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하면 성경의 원리와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가 중단된 것은 뭘 확인했기 때문인가 하면 잘 여기 들으십시오. 의인의 힘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핵심적 사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확립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악인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의 원리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숫자 논쟁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숫자 계산하는 걸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왜? 의인이 악인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확립되었기 때문에. 말씀 이해하세요? 성읍에 아무리 많은 죄인이 거한다 할지라도 대단히 적은 소수의 의인이 있어도 그 공동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숫자 가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야기가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에 마지막 아브라함의 기도가 자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 어려운 신학이 여기에 반영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좀 대담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대속의 복음에 기초하고 있다, 대속적인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정리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는 자신의 죄는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죠? 내가 진 죄, 내 죄값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죄형 법정주의 아닙니까? 내가 진 죄를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이 세상에서 벌 받는 경우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판사가 잘못해서 그렇지만은 내 진 죄는 내가 받는 게 도덕주의야. 이게 세상은 도덕주의에 따라 움직여요. 내 죄는 네 죄는 네가 받고 내가 진 죄는 내가 받아야 죄값을. 요새 뭐 사람들 카드 고발전하대. 내가 니까지 죄 다 뒤집을 수 없다. 내 죄는 내가 짓는 것만큼 받겠다. 그럼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 도덕주의. 기독교는요 얼마나 무서운 종교인 줄 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어려워요 지금. 목사님 설교 어렵다고 그러지 말고 어려운 것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기독교는 도덕주의에 근거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대속의 진리는 도덕주의를 향하는 이 세상 정신과 맞서요. 세상 정신은, 도덕주의는 이제 네가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아니에요. 네가 진 죄는 네 스스로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요? 누가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도덕주의의 원리와 맞습니다. 이 원리를 인정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네 벤또 네 까먹고 내 벤또 내 까먹어라. 그 기독교인 아닙니다. 네 벤또 네 까먹고 내 벤또도 네 까먹어라. 이게 기독교예요.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는. 하도 어렵다 해서 왔어. 아브라함의 기도는 고발과 심판에 기초하지 않고 복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질, 우리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심지어 남의 죄까지 여러분이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죄조차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죄의 짐조차도 여러분 그거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내 도덕주의에 우리 서 있지 말고 우리 복음주의, 대속주의의 원리로 오늘 우리 교회에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사렛 예수의 복음에 가까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롯이 구원받았어요. 롯이 구원받은 거 지 때문에, 지 의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롯이 자신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리적인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창세기 19장 29절 끝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막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롯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리적인 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엎으실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거 대리적인 역사예요. 이 원리를 말해요. 10명, 5명 싹바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수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의 수학이다. 복음의 수학이 있어요. 복음의 수학에 하면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이미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빨리 예루살렘 거리를 왕림해서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몇 사람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리라고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수학을 우리가 신약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로마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크게 같이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넘쳤느니라. 그 다음에 17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많은 선물들이 우리에게 넘쳤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넘쳤고 한 분 그리스도로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역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목사님 뭘 통해서, 무슨 방식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핵심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식을 얘기하여,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그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그의 허물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는 거 우리의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평화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처와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네 죄를 네가 담당하는 도덕주의가 아니라 너의 죄를 대신, 너의 허물을 대신 온통 짊어지고 그 죄의 권세를 완전히 빼앗아 그 죄의 권세를 완전히 굴복시켜버리는 이 대속의 진리와 역사가 많이 너를 그 무서운 곳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아멘. 이 진리, 이 은혜의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들어줄랑겨 안 들어줄랑겨 30명 됐는겨 안 됐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에 집착하면 성경 이상한으로 빠져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조금 생뚱맞게 정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원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고발과 심판의 구조 속에 인생이라면 다 붙들려 있는, 유황비가 머리 위에 있는 그런 인생들을 치고 들어와서 거기에 과감하게 닫힌 체계를 오픈시키고 개방화시키면서 우리로 틈을 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은혜의 거룩한 침투의 역사. 그 은혜에 기초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의 이름과 그 위의 영광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는 것은 내 죄가 내 스스로의 내 자신을 짓누르고 있을 때, 고개조차도 들지 못할 때, 나의 그물과 죄를 온통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권세를 빼앗아 죄를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대속의 진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고개를 들고 죄의 보따리를 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길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 줄 믿으시면 아멘. 이 거룩한 기도들이 우리 달서교의 온 성도들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는 305장 부르는 게 좋겠어요.